축복합니다. 우린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쫄면 잘 드셨죠? 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쫄면도 괜찮은 것 같고. 다음 주에는 또 뭐가 또 궁금한데 뭐 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저기에 곰탕도 잔뜩 갖다 놨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그 어제 제가 가져가서 제가 한번 먼저 먹어봤는데 참 맛있어요. 오늘 오전에 아침 먹고 약을 먹었는데 9시 설교를 하는데 내가 뭔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11시에도 뭔 설교를 했는지도 몰라. 그냥 몽롱하게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은 내가 약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오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윗 얘기가,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뭐 했어요? 자,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다윗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어디서요? 그러니까 제가 딱 찬양을 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은 눈물 골짜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눈물 골짜기에서 찬양. 그러니까 잘 될 때 찬양하는 건 뭐 그것도 그렇죠. 근데 진짜는요. 언제? 눈물 골짜기에서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믿음.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뭐래? 내가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겠대?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시편 34편 좀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34편 1절. 그 내가 딱 하는데 뭐냐면 눈물 골짜기에서.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손짓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어디에서요? 어떤 환경에서? 그 지금 다윗이 그 주제가 그랬잖아요. 미친 채 하다가 뭐였어? 쫓겨났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저 다윗이 저렇게 됐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다윗이 지금 뭐야? 미쳤네? 진짜 미친 거예요? 미쳤어.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안 죽으려고. 사람들 다 떠났어.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그냥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그 비라이벨스 목사님 얘기가 참,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아무도 없을 때 하는 행동이 뭐예요? 진짜 그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다 떠났어요 지금. 다 떠났어. 자기 혼자 남았어. 다 끝났거든. 근데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자를 이렇게 한다고 지원을 하고 해요. 참 축복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걸어온 길 걸어올 수 있을까? 그 고독한 길, 그 외로운 길, 그 쓸쓸한 길. 부모 형제도 정말 개척했는데 성도님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방 하나 한 5평도 안 되지. 5평도 안 되는 그 방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2 딸하고 거기서 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끝난 게 아니야. 옆에서 그러지.
너 같은 게 목사니? 너 같은 게 목사면 나도 목사하겠다. 조롱해. 네가 목사면 나도 목사할 수 있다. 조롱한다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강대상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 나 그거 하면 옆에서 술 먹고 조롱해요. 조롱한다고. 싸우고 싶은데 육적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찬양하는 거. 근데 내 마음에 절망감이 오는 건, 나 정말 이 길 가야 되는 건가? 왜? 내 식구들 앞에서도 인정 못 받는 내가 목사해야 되는 건가? 갈등 오죠. 제일 괴로운 게 식구들이에요. 너 같은 게 목사냐? 나는 너 그럼 나도 목회할 수 있겠다 이래. 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혼자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혼자 울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 여기서 안 무너질래요. 하나님, 나 안 무너질래요. 방을 못 얻어서 지하 교회 구석에다가 사는 거예요. 그 지하, 고독한 지하의 찌질한 냄새. 여름에도 추워. 하나님,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하고. 누구한테 뭘 할 수 없잖아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교회 가서 험한 파도가 나를 쳐와도, 수많은 고통이 달려와도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혼자 울면서, 하나님, 이 길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 길 건너가면 하나님의 계획한 그 땅에 올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요, 개척하면 바로 부흥되는 줄 알았어. 개척하면 모든 게 잘 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자, 오늘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땅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열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뭘 약속하는 거예요? 복을, 큰 뭐를, 민족을 주고, 또 내게 복을 줄 거고, 또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그리고 너 뭐 될 거야. 자, 이렇게 약속하죠. 그 다음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약속했죠. 또 그 다음에 4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 자, 여기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한 거예요? 약속했어. 뭐를 약속? 축복을.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를 믿고? 말씀을 믿고 갔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축복하셔야죠. 10절로 갑니다. 10절 시작.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어. 그러면 어때야 돼? 기근이 와야 돼? 풍년이 와야 돼? 풍년이.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현실로 오기까지는 뭐가 있다? 기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뭐예요? 무너져. 자, 여기서 무너진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없던 기근인도 뭐 해야 돼요? 떠나야죠. 말씀을 쫓아갔어.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뭐예요? 이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 고난이라는, 기근이라는, 환난이라는 이게 없으면 축복을 받아도 뭐 할까? 죽어요. 망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받았어. 근데 약속을 실제로 얻기까지의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은 뭐를 할까? 우리를 빼기를 해. 기근이 왔어. 기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도 뭐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와서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어디로? 애굽으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누구 뺏길 뻔했어? 아내. 자, 이게 잘못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이제 12장, 13장. 13장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아내 뺏기게 해요? 안 뺏기게? 안 뺏기게. 하나님이 지켜줘.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애굽의 왕이 바리바리 싸서 빨리 나가래. 빨리 나가래. 누가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장에 그 나올 때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왕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왕이 참 딱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그 왕의 목을 딱 누르면서 너 아브라함 살려. 아브라함의 부인 건들지 마. 그리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가축 보내요. 안 보내면 어떡할 거야? 너 죽이고. 이래요. 그림이 그려. 그러니까 꼼짝 말고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이면 되니까. 그 13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서로 어떻게? 싸워.
여러분, 그러면 조카 롯은 누구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받. 그러면 땅을 누가 먼저 차지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 네가 먼저 차지해.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의 있는 것 같아. 아이, 삼촌 말이 안 되지. 무슨 냉수를 마셔도 위아래가 있는 건데 삼촌이 먼저 대가야 되는데 요 놈이 어떻게 해요? 지가 먼저 차지하죠. 어떻게 됐어? 소돔과 고모라 땅 다 가자.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은 또 뭐예요? 달라지죠. 자, 이 상황에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나서 아들, 딸을,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의 누구를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해? 이스마엘 낳게 해. 근데 그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게 또 뭐예요? 또 고난이야. 또 고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버렸어. 그리고 창세기 이게 16장 얘기야. 1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17장 1절에 나타나. 나는 전능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게 해. 그리고 18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뭐하리라? 아들을 낳게 해. 자, 아들을 낳았어. 그랬더니 이스마엘이 가만히 있다가, 부모님들 없는데 있다가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꼴밤을 주는 거야. 꼴밤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놈이 와서 울잖아. 그래서 누구하고? 사라하고 하갈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 쫓아내라. 자, 요 과정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축복을 약속을 했어. 근데 축복을 75세 때 약속을 했는데 25년이 지난 과정 속에 야곱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내 빼앗길 뻔했고, 망명 생활하고, 조카 롯하고 갈라지고, 또 이스마엘을 낳더니 이스마엘에 문제가 생기고, 사라와 하갈이 싸움을 하고, 결국은 쫓겨나고. 그 과정이 다 뭐예요? 그 과정.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축복이 와요? 안 와요. 그럼 하나님 축복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계속 뭐를 주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와. 근데 그 문제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뭐가? 아브라함에게 좋은 게 보여. 현실은 뭐예요? 힘들지. 근데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그 고난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요. 열국의 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무슨 보자기에다? 고난의 보자기에 싸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적은 축복은 뭐? 적은 보자기에 싸. 큰 축복은 큰 보자기에 싸. 크게 쓴 사람들 보면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처해. 이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더라고. 죽음의 문제 앞에 가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걸 이제 서서히 믿어가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거기서 그 환난과 핍박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천금 같은 믿음이 나리라. 하나님이 네가 아브라함이냐? 장차 아브라함이 되리라. 네가 야곱이냐?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키워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만 부탁할게요. 도망가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게 보여야 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 환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보여야 세상을 이겨. 이게 보여야 하나님은 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욕망, 아브라함의 욕심,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거,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 다 빼내는 거예요. 다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백세에 준 누구? 아들. 그 아들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뭐해요?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어? 아내? 사례가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 알잖아. 나 경수 끊어졌고 당신도 늙었어. 더 늙기 전에 뭐해? 내 종 하가를 통해서 후손을 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 어때요? 맞는 말 같아. 그래서 하룻밤을 잠을 잤는데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야? 이스마엘.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죠. 아브라함아,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니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난 자식이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닫죠.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다시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나이가 먹어도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후손 보게 할 수 있다. 나는 전능자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17장 1절에 얘기해. 그리고 18장에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래요. 그리고 낳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이삭이 2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또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예요. 내가 지시하는 한 상에 가서 내 아들 뭐해라? 번지. 그런데 그 약속을,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상의 안 했다? 아내하고 상의 안 해. 아무런 상의도 안 해.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 그리고 그 약속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단을 쌓아놓고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땔감이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사실은 누군데? 너야. 이 말 못하잖아. 근데 기가 막힌 건 아브라함은 이제 이 과정을 알면서 하나님, 이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는가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래, 자기 몸이 뭐 같음을, 죽은 것 같음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 부인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할렐루야. 이 과정, 창세기 12장 약속한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이 과정,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의 눈물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다윗이 항상 찬양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찬양했던 것처럼, 요셉,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별이 자기를 절을 해. 곡식단이 자기를 절이래. 부모님도 자기를 해와 달이 자기를 절해. 축복을 약속해놨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기커녕 노예로 팔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가.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들으면 요셉이 어디를 가든 누가 함께 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아멘.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 걸 믿으니까. 미친 척 하면서도 혼자 눈물의 골짜기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 지나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찬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외로울 거예요. 고독할 거예요.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눈물은 나오는데 내면에서 하나님 할 거야. 하나님 도와줄 거야. 하나님 역사할 거야. 와야 돼요. 아들을 바쳐. 하나님 백세의 줄 아들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얘기 안 해. 이 얘기 안 해. 하나님 죽여도 살릴 거야.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나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 믿어. 단에 올립니다.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칼로 이삭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에서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래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이 가장 급할 때가 언제였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뭐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았다. 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너무군데 아브라함아. 지금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이렇게 말해.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긴급했을 때가 이때라고. 조금만 늦으면 어떻게 될까? 이삭 죽죠.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11절에 너 합격이다. 자,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 뭐예요? 나 네가 입으로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진짜 나를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해주려고? 복 주려고.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기근도 만나게 하고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조카 롯하고도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인간적으로 이스마엘도 쫓아내게 하고. 여러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쫓아내야 돼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외로움. 정 하나님 계신가?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백제해 준 아들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래? 바치래.
괴로워. 아브라함은 드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으로 나타나기까지가 지금 얼마 걸린 거예요? 20년도 넘었죠. 75세 때 약속했어요. 이삭이 몇 세 때 나타났어요? 100세죠. 그럼 몇 년 걸렸어요? 25년. 근데 이삭이 번제로 드릴 때는 몇 살이요? 20살. 그럼 몇 년이요? 45년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몇 년? 45년. 그리고 다시 이제 약속해. 16절. 쉬운 거 아니요. 쉬운 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있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뭐가 있어? 고난의 골짜기가 있어. 그 고난의 골짜기에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고난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그 사람을 보면 압니다. 그게 성경은 신명기 8장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무슨 길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누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놓고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해? 아니 약속했으면 복 줘야지. 하나님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축복을 줘야지 왜 고통의 길을 걷게 해요?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무슨 길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은 이걸 기억한 거예요. 뭐라고? 나를 뭐 하려고? 낮추고. 너 나를 뭐 하려고? 시험하고. 그리고 내가 마침내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아. 다윗 그랬죠? 미친 채 하다 쫓겨나가지고 나는 항상 뭐 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신앙에 지름길 없습니다. 여러분 지름길 없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은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 미친 척 하면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파도가 치기 때문이에요. 산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계곡이 깊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적어. 인생이 아름다운 건 고난이 있기 때문이야. 신앙생활이 멋진 건, 신앙생활이 매력 있는 건 뭐냐? 고난에 지지 않는 거예요. 환난에 지지 않는 거예요. 시련에 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아 와라, 환난아 와라, 핍박이 와라. 벽을 무너뜨리면 뭐가 될까? 다리가 되지. 벽을 무너뜨리면 다리가 되잖아. 환난을 무너뜨리면, 고통을 무너뜨리면, 시련을 무너뜨리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죠. 성경에 고난 없이, 환난 없이, 핍박 없이, 시련 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사랑하는 서평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이깁시다. 그분이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하고 마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우리 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줄 겁니다. 인도해 줄 겁니다. 비바람이 쳐도 갑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지나갑시다. 환난아, 빗박아, 고통아, 내가 너를 이기리라. 아멘.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의 반주자가 이럴 때가 제일 괴로울 거예요. 내가 어디를 뚫지 모르니까. 우리 이 찬양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없어요? 미안해. C코드 아니야, 전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천천히 한번 해봐요. 이 찬양 참 많이 했었어요.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너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세요.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가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거예요. 어디 고난 없이, 어디 환난 없이, 핍박 없이, 시련 없이 뭐가 이루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놀라운 건 독수리는 비바람을 치면 그 비바람을 탈 줄 아는 훈련을 배워요. 그 비바람을 타고 더 높이 날더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비바람을 탈 줄 알아야 돼. 비바람이 칠 때는 웅크려. 환난
내란의 바람이 불 때는 웅크려. 그리고 거기서 나를 키워. 뭘 키우느냐? 믿음을 키워. 내면의 힘을 키워. 실력을 키워.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 실력을 키워. 외로울 거야. 근데 그 외로움이, 그 고독함이 나를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나 높이 날리라. 더 큰 사람 되리라. 더 매력 있는 사람 되리라. 하나님 아시죠? 나 포기하지 않을래요. 나 도망가지 않을래요. 하나님 나 좀 축복해주고 우리 자녀들 좀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영광 좀 이루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나 설교할 제목이 너무나 많아. 성경을 보니까 다 열려. 나도 이렇게 살리라. 사랑하는 서평대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환난의 자리에서, 핍박의 자리에서, 조롱의 자리에서 겉으로는 울지만 속으로는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단을 세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